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고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2주차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면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시기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농부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농부의 뜻 안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붙은 가지들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내어 버리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 나가고 자리에 남은 그 제자들과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려져 나온 나뭇가지는 당장 그 이파리는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삶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서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연하게 발생한 단백질 합성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제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을 유지하는 일은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증거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진리를 영접하여 새 삶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땅에 버려져 말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말라가는 처지로 지내다가 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공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로 사람들이 죽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식물이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는 식물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창조된 것이 그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그 사람을 해쳐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저만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러한 내용의 기도는 애초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말씀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처하게 된 것도,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그렇게 되도록 하신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열매 맺었다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올 수 있으셨습니까? 정말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왔는지를 한번 자문해 봅시다. 외부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다 해내셨습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좋은 일을 찾게 되는 과정, 가정을 꾸리는 과정,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등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해왔는지를 자문해 봅시다. 많은 것을 이루며 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맺어야 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짧은 100년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영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고기도 제목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다은, 이현아, 임서원,
김유현, 김지은, 곽동현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와 재직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당회를 위하여 교회의 장로로서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협력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둘째로 시무집사와 시무권사를 위하여서 어려운 교회 식구들을 잘 돌보고 여러 전문 사역과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하는 권사의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식구들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